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본문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바로 곧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통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말하는 그 젖과 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째, 그 젖이라는 것은요, 목축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나 양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은 농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흔히 뭐 사과나 또는 포도 같은 그 과즙이 생기면 이게 꿀이 아주 이 사과 속에 꿀이 담겼어, 이런 표현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 표현은 목축업도 또 농업도 아주 흥왕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모세에 이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요단 강가에 있습니다. 그 요단 강가에서 무려 한 사흘 동안을 유숙을 하면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강을 이제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격과 흥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뭡니까? 지금 그들 앞에 어떤 강이 있다고요?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왜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주로 그 찬양 언제 불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남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순간에만큼은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입장에서는 꼭 건너야만 할 강이라는 거예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그 요단강이 당시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요단강이 넘쳐서 아주 그 수량이 풍부해가지고 강의 폭도 넓어지고 그 물의 높이가 지금 대단히 깊은 그런 강으로 그렇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한데요, 여기 지금 요단강부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것까지는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제부터는,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즉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들어가는 그때부터는 구름 기둥도 없어지고 불 기둥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리던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제 사라졌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도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씩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어디 가서 배를 구해 와야 되나? 아니면 또 그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상황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니, 이게 뭐 동문서답도 아니고 하나님, 이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나요? 그걸 지금 묻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성결하라. 아니 이 와중에 지금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성결하라 하고 나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실 기이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기이한 일이란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도록 요구하시는 걸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대목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자,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말씀,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구약 성경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자기를, 즉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는 너희들 또한, 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닮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날을 우리가 특별히 구별했을 때 이 날은 거룩한 날, 즉 거룩할 성자 날일자를 써서 성일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한자 풀이를 하자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서 쓰여지면 그 노래방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지금 이 거룩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구별되면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거룩한 물건이다 해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노래방에서 쓰던 마이크를 그냥 이게 갖다 놨다고 거룩해지느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지만 그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게 되면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나를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에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표현은 집사라는 직분 받기 전에 일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무리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너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마음이 급하고 바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 수 있나요? 그렇게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급한 게 없으셔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의 분명한 정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입장으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즉 성결하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더 읽어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여기 있는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예배는 아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일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즉 제사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불렸는데, 당시의 제사장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별된 복장과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복, 즉 옷을,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 저기 조금 전에 읽은 요 대목에는 보면 제사장이 써야 하는 관, 뭡니까? 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모자 앞에는요 한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글귀가 써 있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모자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 모자는 누가 쓰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모자의 그 전면에 쓰여 있는 그 글귀를 계속 주목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만약에 모자를 하나 썼는데 앞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썼다고 치고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졸음을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이 모자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라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제사장이 쓰는 모자에다가 그걸 아예 이름으로 그렇게 글로서 새겨 놓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먼저 우선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 거룩하게 돼야 돼, 성결하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을 섬기는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거룩하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구별할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3장 5절 바로 다음에, 자,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곧 이어서 여호수아 3장 6절에는요, 특별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3장 6절인데, 자, 화면을 주세요. 여호수아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첫 번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이 6절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꼭 지목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 요구가, 누구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냐?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라. 여기서 지금 이 언약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이 언약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궤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무언가를 거기다가 담기 위해서, 무언가를 거기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쓰는 물건이 상자 아닙니까? 그런 그 상자. 그런데 그 상자가 그냥 상자가 아니라 이름 붙여지기를 무슨 상자라고요? 언약 상자. 그래서 줄여서 한자말로 언약궤라고 표현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자고요. 성경을 쭉 읽게 되면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준비한 말씀 열왕기상 8장 9절의 본문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 지금 이 언약궤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정확하게는 두 돌비라고 표현되어 있죠. 돌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돌비가 모세가 어디에서 얻은 거래요? 호렙. 여기서 호렙은 호렙산을 말하겠죠. 시온산, 호렙산. 흔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인 10가지 계명, 뭡니까? 10계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은 모세가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이름하여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도록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상자를 지금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언약궤를 누가 지금 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매요. 그냥 매고선 끝나지를 않고 이걸 맨 상태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맨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가라. 이게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그 중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도들 앞에서 앞장서서 가라 이거예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금?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요? 강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금? 아니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요? 캠핑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시면 당연히 요단강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물이 출렁거리는 이 요단 이 강이 지금 막 범람해가지고 강폭이 넓어지고 도대체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가늠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메고 가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강을 건너가려면 몸이 가벼워도 어떻게 시원찮은데 이걸 메면 그냥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르륵 잠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지라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쭉 읽게 되면 여호수아 3장을 읽게 되면 그 놀라운 신기로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 3장 한번 같이 더 읽어봐요. 3장 13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는데 그 순간, 아니 조금 전까지도 철렁철렁하던 그 물살이 센 그 강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을 밟는 순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춰지고, 여러분 물이 그 순간 마치 무슨 흙으로 벽을 쌓듯이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물이 멈춘 거예요. 기왕에 이거 어디서 한번 경험했던 것 같은 일인데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해바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셨던 하나님이 글쎄 모세의 지팡이를 딱 내리치는 순간 그 바다를 쫙 갈라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바다를 멋지게 넘어왔었어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광야의 2세대 3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그들이, 그 부모가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순간 언약궤를 메고 홍해가 아닌 이 지금은 요단강을 밟고 있는 순간에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 걸음 걸었을 때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항상 그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가운데 늘 앞장서서 나갔던 것이 제사장들이었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행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7번 한 바퀴 돌면서 7번째 와 하고 소리 지를 때에도 그 기준이 7번째 돌 때에도 항상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요단도 건너갔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그들을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두 돌비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것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고 그들 바로 앞에서 전진하여 나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혹여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명예와 또 세상 지위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인생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은 아마도 아브람, 그 다음에는 이삭, 이렇게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그 한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족장 시대라면 아브람 혹은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시대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의 역할은 그 가정과 가문의 가장이 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따로 구별돼서 레위 지파에,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서부터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지금 요 순간에도 사실은 아론 지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럼? 목회자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00% 맞지도 않고 100% 틀리지도 않아.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말해요, 흔히.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 시대. 어떤 분은 더 엄밀하게 예수님 오신 시대에 덧붙여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 시대, 그렇게까지 구별을 하는데, 어쨌든 신약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한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안수받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전문가, 목회적인 전문가인 목사가 과연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1대1로 섬기고 1대1로 예배하고 1대1로 기도하고 1대1로 축복받고 1대1로 응답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는요, 저처럼 따로 이렇게 목회자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여호수아에서 제사장에게 어깨에 그 언약궤, 즉 말씀의 궤죠, 그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요? 장로님들이 하신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야 물론이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기 있는 청년 형제 자매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장로님이 제사장이니까 장로님이 앞장서서 우리는 그냥 따라갈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예배자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 여러분이 이 거센 풍랑과 같은 이 요단과 같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여러분이 메어야 할,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언약궤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요단을 밟는 그 순간에, 그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서서 마치 벽처럼, 그래서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520년 마르틴 루터는 장문의 글을 썼어요. 당시 독일 귀족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의 글 속에서 그때 만연했던 그 천주교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제사장들만 거룩한 성직이고 일반 사람들은 속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성직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 심지어 농사 짓는 일, 장사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나온 유명한 그런 이론이 있죠. 만인 제사장. 그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었어요. 신약시대 이후로 그것을 마르틴 루터는 다시 발견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대단히 비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이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503주년을 지나서 2020년
이 10월 이 마지막 주일,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라, 그리하면 기이한 일을 내가 너에게 펼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